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이 말씀 가지고 깨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몇 년 전에는 이탈리아, 그리스가 국가 부도 위기라고 하는 뉴스가 단골로 나왔었습니다. 요즘에는 영국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죠. 영국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종종 나옵니다. 그동안 금융산업 가지고 영국이 먹고 살았는데 유럽연합에서 탈퇴한다고 하니까 런던에 있었던 은행들이 대거 빠져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쥐고 흔들고 있지만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지요. 국가만 그렇습니까? 한때는 일본의 가전제품을 세계 최고로 쳤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소니 제품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죠. 그렇게 분해하고 또 보고 가서 참관하고 또 공장도 견학하고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못 따라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삼성이나 LG한테 진 지가 벌써 오래됐죠. 이겼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 하루아침이고요. 글로벌 기업이 무너지고 일어서는 것 요즘엔 하루아침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안정되는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무너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지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신천지, 안상홍, 정명석, 박옥수, 문성명, 참 이단들도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주님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주님은 우리 보고 깨어 있어야 된다, 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혼식이 시작됐죠. 신부는 단장을 하고 들러리는 등불을 준비합니다. 등불은 신랑이 혹시나 밤중에 올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죠. 보통은 유대인들은 결혼식이 밤에 시작해가지고 아침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신랑이 신부집에 들러서 간단히 예식을 치르고 신랑집에서 이제 본격적인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죠. 신부집에서는 신부와 들러리들이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1절에 말씀하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신랑은 10명의 신부 들러리들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 정도로 늦게 오게 됩니다. 5절, 6절이요.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졸며 잘세 이렇게 말씀하죠. 10명의 처녀가 동시에 일어났는데 신랑이 왔습니다. 동시에 일어났는데 5명의 처녀에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등에 불을 켤 수가 없었던 거지요.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늦게 올 줄 몰랐다고 생각했을 것이죠.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에게 기름을 조금 나눠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다가는 우리 둘 다 모자라니까 차라리 가서 좀 사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기름을 구하러 밖으로 나갔다 온 사이에 이미 가버렸습니다. 늦게 이제 등을 들고 막 쫓아서 신랑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리지만 거절당하고 쫓겨나게 되죠.
이스라엘에 가서 결혼식에 한번 우리 간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우리 갔었는데요. 베들레헴까지는 버스가 한 두세 정거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시장을 돌다가 마침 결혼식하는 집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식하는 것을 우연찮게 그렇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기본 메인 결혼식은 누구나 와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메인 결혼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결혼 서명을 하고요. 그 서명란에 서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 지참금 이야기도 적고요.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아내한테 얼마 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거의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2명이 사인하고, 그리고 랍비가 사인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혼선언을 한 다음에 유리잔을 놓고 신랑 신부가 유리잔을 깨트리죠. 그렇게 하고 이제 결혼식이 끝나요. 그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피로연을 하게 됩니다. 피로연은 밤새도록 하죠. 근데 그 피로연 때는 외부인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쫓겨났습니다. 막상 잔치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쫓겨나가지고요. 서운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피로연을 보통 한 일주일 하기도 하고요. 한 2주 하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밤마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피로연을 하고 잔치를 한다고 그렇게 하죠. 늦게 찾아갔지만 신랑 집은 다른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신랑 신부는 한참 그 잔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신랑 쪽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거나 신랑 친구들이겠죠. 그러니까 신부 쪽에서 온 사람들을 잘 모르죠. 몰라볼 수가 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른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당신들 우린 잘 모르는데 하고 문을 닫아 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좀 야박한 것 같죠. 그렇지만 이 이야기에 주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핵심을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24장 바로 앞에 보면 24장에 보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4장에 보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종말 때 15절부터 24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큰 환란 후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29절 31절 말씀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알듯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인자가 오는 마지막 때에 올 때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그 징조를 보면 그 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24장 42절에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엄하게 책망받을 것이다. 51절에 말씀하죠.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리고 나서 25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4장, 25장, 26장 계속해서 연이어지는 하나의 설교의 내용 중에 이제 한 파트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핵심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천국잔치로 들어가는데 기름 없이 등만 들고 있는 것처럼 믿음도 없이 폼만 재고 그리스도인이네 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 그리고 혹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깨어 있어야 된다.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잔치에 가자, 혼인잔치에 가자, 천국에 들어가자 라고 할 때 깨어있지 못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등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등이 없으면 안 되죠. 이 신부들도 역시 다섯처녀도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등이 있어야 돼요. 등은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것. 등이 없이 어떻게 불을 켭니까? 등이 없이 어떻게 불을 켜요? 등이 있어야 돼요. 등은 형식입니다. 교회에 오고
가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를 찬송하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형태, 테두리,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등이 온전한가? 한번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등은 헤어지지 않았는가? 구멍나지 않았는가? 망가지지 않았는가? 스스로 살펴봐야만 합니다. 나의 기도는 형식적이지 않는가? 나의 예배는 구멍나 있지 않는가? 나의 헌신은 망가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아야만 하지.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진신령과 진정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주를 사모하는 그 마음 가지고 찬송하는가? 아니면 입술만 딸싹거리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지요. 불을 밝힐 수 있는 등이어야 됩니다. 불을 밝힐 수 있는 등. 근데 낮에는 잘 모릅니다. 낮에는 잘 모르지요. 어둠이 오기 전에는 다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요. 그러나 어둠이 오면 압니다. 고난이 오면 압니다. 그 등에 불이 밝혀질 수 있는 등인가 그렇지 않은가 알게 되지요. 그 등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멋진가 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밤이 되면 그것이 모조품인가 진품인가 인테리어 등인가 진짜 등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련을 만나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알게 되죠. 드라마나 영화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사랑 영화 하면 전부 다 시련이 와가지고 그 시련 안에서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영화나 드라마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고난 중에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려움 중에서도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힘든 가운데서도 찬양이 나오지 않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시간이 없고 지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간절히 주의 뜻을 붙잡고 찾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등불이 여러분의 가정을 환하게 밝힐 수 있어야만 하죠. 하나님의 집을 환하게 밝힐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아니라도 내가 사는 동네, 학교, 직장 한 구석이라도 환하게 밝힐 수 있어야만 합니다. 60장, 이사야서 60장 1절에 말씀하죠. 일어나라, 빛은 발하라. 오히려 분위기를 깨고 그리고 밝은 분위기를 내가 가면 어두워져요. 컴컴해져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러려면 진짜 등이에요. 진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없으면 안 되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나를 아프게 한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성령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성령께서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고 성령께서 원수도 이기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붙잡고 나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도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 기름으로 우리의 등을 밝힐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등을 밝힐 기름이 있어도 뭐가 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신랑을 못 따라갑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24장에서도 깨어있어야 된다. 25장에서도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자 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요?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그런 이야기는 사실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필요가 있지만요. 당연한 거죠. 네? 그들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계시록에도 말씀합니다. 16장 15절에 말씀하죠.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영적으로도 잠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는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에베소 5장 14절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하고 그런데 졸고 있으면 안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므로 기도와 감사와 말씀과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에베소 6장 8절 18절에 말씀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말씀하지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로 감사함으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서 의를 행해야 된다. 고린도서 15장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깨어 있어야 돼. 지금 계속 기독교인들이 수세에 걸리잖아요. 요즘에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새로운 프레임을 짜고 그걸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뜻 봤는데, 지금 뉴스에 언뜻 봤는데,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라가는 그런 것도 이제 뭐 어떻게 하고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도 이제 논의를 슬슬 시작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인권 이런 건 시작하게 되고 하면, 인권법 이런 거 다 통과하고 뭐 어쩌고 하게 되면, 그러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설교하고 하는 내용들을 온라인상에 올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인권 거기에 걸린다 이거지. 온라인상에 올리지도 못해요. 설교를 올리지도 못해요. 전도하는 것 더더욱이는 안 되고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안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내가 내 가족, 내 자식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체크할지도 몰라요. 지금 세상이 지금 막 어떤 뭔가를 향해서 막 지금 막 올려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가 옳고 뭐느냐, 그러냐, 그런 걸 떠나서요. 지금 어떤 그림들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깨어 있어야 돼요. 굉장히 확실하게 깨어 있어서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가서 학교에서 가르칠 그 후학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이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따라가야만 하지요. 신랑 집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 살 집을 사모해야 돼요. 등을 들고 어디로 가냐면 신랑 신부가 살 집으로 가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 천국까지 따라가야만 합니다. 어디로 가요? 신랑이 앞서가고 신랑이 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지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따라 말하고 주를 따라 섬기고 주님을 따라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주를 따라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되지요. 갈 때는 힘들어요. 좁은 길이지요.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집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산 사람은 칭찬받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 다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이요.
그런 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합니다. 신랑과 저 천국에서 영원한 잔치를 누리면서 살게 되지요. 어디 끝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갖고 칭찬하잖아요. 34절에 말씀하지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아름다운 등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을 밝혀야만 합니다. 기름을 충만하게 채워야만 합니다. 깨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어디서요? 이들이 어디서 기다립니까? 신부의 집에서 기다린 것처럼 주님의 신부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신랑이 기다리는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만 하지요. 이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암울한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지요.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합니다. 그래서 다들 졸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예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그런 등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려야만 하지요.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는데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손을 번쩍 들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주님을 믿고 그리고 기다리며 등을 들고 등을 밝히고 기다리던 우리가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내가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주의 음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